오늘 특별 세미나를 했는데 제목을 같이 읽을까요? 결혼식과 결혼 예배. 서원을 같이 읽읍시다. 다 같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태어남과 죽음, 그리고 결혼입니다. 태어남과 죽음은 나의 의지나 선택이 아닙니다. 그러나 결혼은 삶의 현장에서 크고 작은 일에 대해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에 있어 대표적인 중대사입니다. 결혼이 중요한 것인 만큼 결혼을 확인하는 결혼식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큰 의미라고 그랬어요. 절대적이라고는 안 그랬어. 큰 의미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결혼의 선택은 정말 중요해요. 전 인류의 반이 여자고 반이 남자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남편은 하나고 전 세계 아내도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니 이 선택이 얼마나 아주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여기서 바로 행복도 있고 속상함과 불행도 나오게 마련이에요. 자, 1번. 결혼식과 결혼 예배는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이 똑바로 정신을 차려서 잘 이게 공부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1번. 결혼식은 그 사회의 오랜 전통과 문화 속에서 만들어진 예식을 따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은 독자적인 형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유롭습니다. 좀 설명할게요. 이 결혼 의식은 나라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옛날엔 결혼식이라는 게 어떤 그 전통적인 의식을 따라서 신랑 신부가 마주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한복을 입고 속에다 이렇게 손을 집어넣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집어넣지. 이게 집어넣고 맞절을 하고 그건 왜 갖다 놨는지 모르지만 닭 한 마리를 산채로 묶어놔갖고 앞에다 닭을 붙잡아 놓은 엎어놔. 그러고는 엎어놓은 게 이렇게 앉혀놓는다고. 그리고 이제 하고 그 이제 진행하는 사람이 또 아주 거창하게 소리를 외치고 그러면 그게 전부 한국말이 아니라 한문이야 용어가 거의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그 예식을 따라서 하는데 이제 절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통적인 한국의 결혼식입니다. 그리고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신식 결혼식이란 말이 나왔었어요. 신식 결혼식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주로 미국 쪽에서 넘어온 결혼 방식입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남자는 이제 까만 양복을 입고 그리고 꼭 양복 까만색이 아니라 다른 양복을 입고 그렇게 반드시 누가 있냐 주례가 있어서 그 결혼을 진행되게 만드는 겁니다. 거기서 여자가 입는 드레스는 성경에 나오는 흰 두루마기입니다. 그리고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 같더라 하므로 가장 아름답게 꾸며 놓는 것이 특징인데, 자, 그 결혼식이 이게 전통적인 것이 있고 또 새로 들어오는 어떤 유행을 따라서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건 자유로워요. 그래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런 거 다 안 하고 둘이서만 어디 뭐 바닷가에 가서 마주보고 뭐라고 중얼거리고 시를 서로 낭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결혼식을 또 대신하는 것도 있고 뭐 지 맘대로야. 그래서 뭐라 해서 자유롭습니다. 결혼 의식은 누가 강제하지 않는다. 자유롭다. 다만 두 사람만 하는 게 결혼이 아니고 양가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가 쪽에서 요구하는 어떤 요식 행위나 또는 친척이나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정해져 있는 의식을 따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2번. 결혼 예배는 결혼하는 당사자들과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결혼 예배는 여기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안 했어요. 예배야 그냥. 결혼 예배는 그냥 예배다. 이런저런 걸 거기다 붙이지 않는다. 그냥 예배일 뿐이다. 결혼 예배는 뭐라고요? 예배일 뿐이야. 예배일 뿐이야. 그걸 얼른 받아들여야 돼. 결혼 예배는 예배다. 그래서 3번.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과 서로의 사랑을 고백하고 이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부부가 되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네. 결혼 예배의 내용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의 과정이 있어요.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고백도 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고백도, 이게 이제 함께 있는 하나님께 대한 고백, 서로 아내와 남편에 대한 사랑과 존경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 과정 뒤에 부부가 됨을 선언한다. 하나님이 선언해 주심으로 부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을 받는 것으로 예배가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부부가 되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 아닌 건 우리 둘이 그냥 사랑해서 부부가 됐어. 부부야 우리. 그래서 보통 보면 결혼 서약서라는 걸 쓰고 거기다 신랑 신부가 사인을 해. 그게 바로 결혼이 되어지는 것으로 고백된, 그게 이제 신고를 하면 부부가 되어지는 거지. 행정 당국에다가 다 결혼 신고를 하면 부부가 되는 거잖아. 그런 과정은 크리스천들도 과정은 거치지만은 예배라는 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결과로 하나님의 선언 인정과 그리고 선언과 축복으로 부부가 되어지는 것을 결혼 예배라고 한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결혼 예배는 예배일 뿐이야. 그러기 때문에 이제 3번이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중요합니다. 또 읽읍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예배다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섞으면 안 되고 예배는 예배라야 한다는 거죠. 예배는 짧아도 돼요. 그렇지만 예배는 예배다워야 합니다. 아멘. 1시간씩 하는 게 아니라 10분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라고. 근데 예배는 예배다워야 한다. 한 번만 더 읽읍시다. 큰 2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예배다워야 합니다. 그럼 예배다워야지. 예배다웁지 않으면 예배가 아니니까. 1번. 예배는 신앙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고백입니다. 결혼 예배를 반대하는 사람이 신랑 신부 당사자 중에 있거나 부모 가운데 있다면 예배다운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읽고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가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예배를 포기하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당사자가 신랑이면 신랑, 신부면 신부, 나 그런 거 싫다. 나는 싫어. 그럼 예배는 드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강제로 떡을 입에다 쑤셔 넣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배는 예배다워야 되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안 된다. 그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낫다. 예배다운 예배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멘. 예배를 꼭 드려서 결혼식을 해야만 부부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원하는 대로 결혼식을 하면 되는 거야. 예배를 드리려면 예배다워. 그런데 딱 2번. 믿는 쪽에서 강요하거나 억지로 결정해서도 예배다운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불신자 쪽에서 흔쾌히 받아들이면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은 이제 하나님 축복받고 싶어서 목사님 주례로 결혼하고 싶으니까 그게 이제 마음 아니겠어. 그러니까 상대방 쪽에 반대에도 불구하고 막 강요를 해갖고 예배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아니면 뭐 어쩌고 이런 식으로 협박까지 한다거든. 그러니까 강요를 해서 예배가 만들어져서는 안 돼. 하나님을 그건 능멸하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야. 받으시라고 강제로. 그렇습니까? 그런데 불신자 측에서 엄청 뭐 반대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축복받는다면 좋죠 뭐. 목사님 그렇게 하신다면 난 그거 괜찮습니다. 여기서 뭐라 해서 흔쾌히 받아들이면 가능하다. 갈등이 있거나 싸움이 없고 흔쾌히 받아들이면 결혼 예배로 하라. 아멘. 이해됐어요? 그래서 3번이 제일 중요해요. 3번이 시작. 예배 순서가 오염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 순서가 오염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1번. 일반 결혼식 같은 순서에 기독교적인 형식을 빌리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결혼식이든 결혼 예배든 분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어떤 식으로 결혼을 하는 것이 유행이다 그랬을 때 그 유행을 따라서 하고 기독교식의
예배를 거기다 섞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해서 그냥 예배만 드려라 이 말이에요. 2번이면 이제 여러분이 좀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2번. 일반적인 예식 순서에 목사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조연처럼 끼워 넣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으로 예배 자체가 아닙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일반 예식 순서를 쭉 해놓고는 목사님 말씀 하나 똑같아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거는 예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목사님 말씀, 그럼 목사님이 가서 축사를 하란 말이야? 아니면 교훈을 하란 말이야? 이건 예배 자체가 아니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따위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일반적으로 의식을 유행한 대로 그래 해놓고는 하나님을 갖다 끼워줘서는 안 된다. 예배는 하나님께 최고의 신앙 고백이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배든 아니든 둘 중에 하나야지 이렇게 섞어서 예배를 오염시켜서 하나님을 능멸하는 결과가 돼선 아니 된다. 아멘. 이거는 담임 목사가 응답으로 체험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시는지 몰라요. 나도 몰랐어. 왜냐하면 그 결혼이라는 게 있으면 양가가 이렇게 어우러져 하는 거니까 그저 좋게 해서 분위기로 해서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나는 정말 너그러운 생각과 그런 뭐 부부만 하는 게 아니고 목사가 주도해서 뭘 하는 것도 아니니까 결혼은 양가가 하는 거니까 뭐 좀 여유 있게 너그럽게 이해해야지. 그게 내 생각이었는데 나중에 결혼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이 보통 노하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배는 예배다워야 한다는 걸 그때 정말 깨달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능멸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 누가 능멸하고 싶겠어? 아니지. 그냥 좋게 하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 데다 끼워놓다 보니까 결과가 그렇게 됐다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몰랐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일 뿐이다. 3번. 결혼 예배는 예배 순서를 받아들입니다. 원하는 내용이 있다면 2부 순서에서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배와 축제는 구분합니다.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요즘 많이 바뀌어지잖아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신식 결혼식을 한다 그랬을 때 꼭 이제 목사님이 주례가 있다. 또 목사님이 없으면 뭐 학교장, 교수, 사장, 뭐 회장 이런 사람이 이제 주례를 한다. 그럼 뭐 되는 둥 마는 둥 하는 소리를 하고 그래도 뭐 끝나면 끝났는데 가만히 젊은 사람들이 앉아서 들으면 이게 진짜 답답하고 고루하고 이게 뭐 신나고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참고 견뎌줘야 되고 이런 것이 분위기가 되니까 아주 안 좋지. 그러니까 거기에 원하는 순서를 만들어서 이어져 나가는 게 요즘 유행하는 결혼식의 하나의 풍토가 되어버렸습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너무 싫으니까 이렇게 반전되어져서 나오는 현상인 거지. 탓해서도 안 돼.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는 예배대로 하고 그 다음에 원하는 순서는 따로 가지면 된다는 것이 내 생각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배를 15분 정도라도 할 수가 있어요. 아주 짧게 하고 그 다음에 남은 시간을 원하는 것을 하면 되잖아. 그것이 무슨 뭐 노래를 한다든지 축가를 하나 더 한다든지 뭐 아니면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원하는 어떤 것을 순서를 끼워 넣어도 괜찮아. 예배를 드리는 그 과정에서 아직 축도도 안 끝났는데 결혼은 축제니까 축제다운 것도 있어야지. 그러나 예배는 예배답게 끝나고 축제는 축제답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배와 축제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구분하면 된다. 그다음에 4번. 결혼 장소가 예식장일 경우 예식장 측에서 예배 순서에 반대하거나 갈등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미리 예식장 측의 이해를 받아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뭐 아주 쉬운 얘기죠. 그쪽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막 설교를 너무 오래 한다든지 막 그렇게 하니까 막 합심기도 시키고 그러면 안 되잖아. 거기서 주여 삼창 부르고 합심기도 그렇게 되면 그게 부흥회장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이번에 만든 거 있잖아, 그지?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거를 그대로 여기다 인쇄해서 넣었어. 그럼 이거를 갖다가 예식장에다 주면서 우린 이렇게 준비돼서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순서에는 끼어들지 마시고 진행하는 모든 것 준비만 잘해 주세요. 시간을 정하면 그 안에 딱 끝나겠습니다. 절대 1분도 오버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뒤에 다른 순서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거 읽으면 그 사람들이 이네들이 이런 정도로 가치관을 갖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예배를 드림으로 결혼을 하는구나. 오히려 존경하지. 그거 갖고 싸우진 않을 거라고 난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서 결혼하는 사람들은 우선 본인들이 뭘 할 거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예식장에서 결혼할 때 예식장에다 갖다 주면서 이걸 읽어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 형식으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거 싫다고 할 사람 없다 이 말이에요. 내 자신 있어요. 5번. 결혼식에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식 갖고 그렇게 아우성 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1번. 신앙의 길이 결혼하는 것이야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2번. 불신자와의 결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불신자와 결혼하겠다. 그럴 때 난 반대하지 않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보수교단 목사님들이 불신자하고 결혼하는 거를 막지는 않지만 주례는 안 서줍니다. 근데 그거는 뭐 예배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불신자라는 것 때문에 결혼 안 해주겠다는 거지. 난 그렇진 않아요. 본인이 원하고 흔쾌히 이해됐으면 해주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신자하고 꼭 신자하고만 결혼해야 된다 이런 법은 없는 거야. 사랑하면 하는 거지. 아멘? 그 대신 불신자이기 때문에 결혼 생활에서 자기가 신앙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거나 어려움이 있는 것은 네가 담당해라 그거야. 그건 담당해야 돼. 보통 남자가 신앙인이고 여자가 불신앙자다 그랬을 때 남자들이 끌려가서 교회 안 나와. 이게 지금까지 본 통계야, 통계. 아니 어떻게 꼭 신자하고만 결혼하냐? 그러면 난 불신자하고도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뭐 그건 본인이 감당만 하면 되는 거다. 객관적으로는 반대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네가 정한 거니까 네가 감당하면 된다 이 말이야. 나는 절대 그건 안 된다 이거지. 내가 절대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어떤 놈이 시비 걸 게 있어? 그래 안 그래? 그건 그런 거야. 그건 본인이 선택하는 거니까. 아멘. 자, 3번. 일반 결혼 예식 후 신앙생활을 잘한다면 얼마나 바람직합니까? 전도됐잖아 하나. 결혼한 뒤에 안 믿던 사람이 자기 반려자를 인해서 신앙생활을 잘한다. 얼마나 복이야? 하나님도 기뻐하실 일이지? 그럼 그런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 6번. 담임 목사님, 결혼 예배를 원하는 사람 중에 앞에 열거한 내용이 준비되면 누구라도 주례를 맡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특정인만 내가 주례를 한다거나 호텔에서 하는 건 하고 예식장에서 하는 건 안 한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보고서 그따구 소리를 하고요. 염려라고. 그러니까 이건 교회에다 비치할 거니까 결혼하는 사람들을 당사자나 또 가족들은 이걸 가져가서 다시 한번 보면서 나는 결혼 예배를 통해서 우리 결혼을 하겠다. 이러면 따지지 않는다면 나한테까지 올 것도 없어. 그냥 결혼한다고 인사하러만 오면 되는 거예요. 주례는 이제 결정하는 거 얘기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해도 되는 거고
뭐 안 해도 되는 거고 뭐 그건 마음대로지 뭐. 이해됐으면 아멘. 어때? 이제 모든 것이 다 확 풀렸습니까? 그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그 주례 때문에 그 오해가 없고 또 염려하거나 무리하거나 억지나 그런 것이 없으면 좋겠습니다.